우리가 지금 유신견 나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히리 오따빠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공부한 거죠. 멈춰 있죠. 이제 제2장 시대의 구분에서 부처님 이전으로 가겠습니다. 부처님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불만족한 삶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1. 이치. 부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세상은 있었고 삶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치를 바로 보아 삶의 과정에서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치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뭐 더 설명 필요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은 있고 그 현실이 이러이러한 중생의 삶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괴로움, 불만족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 사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괴로운 삶으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시도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실현될까요? 라는 데서 이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부처님 오시기 이전에는 뭐 그때라고 해서 이치가 없었나요? 사람들이 생명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살아가는 자체에 불만족스러움이 함께하고 그 불만족스러움이 왜 그러한지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불만족이 생겨나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이치를 누군가가 보아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러한 이치에 괴리됨으로 이런 괴로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부처님 이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거죠. 삶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삶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삶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 시기다. 그 개념이죠. 그러면 이치는 무엇입니까?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던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토를 하나 달았지요. 스스로 있는 요소 이러니까 이 스스로 이러면은 보통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을까? 이러면은 실례죠.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스스로란 말을 이해하기 쉽겠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스스로 있는 요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절표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의 창조주와는 다릅니다. 창조주는 스스로 있음을 전제로 세상에 자기의 의도를 작용시키지만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요소는 어떠한 의도에도 간섭받지 않은 채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세상의 이치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자기가 스스로 있어가지고 자기의 대로의 의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의도가 작용되지 않은 또한 스스로도 의도를 작용시키지 않는 다만 그러한 현상이 있을 뿐 요거죠. 그런 의미로 적어봤고요. 먼저 조건경은 연기를 제시합니다.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하여 12연기의 모든 지분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건 잠깐만 짚어볼까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즉 깨달은 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그대들도 이러한 이치에 부합한 삶을 살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라고 누군가가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쳐 주던,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던 세상에, 그냥 우리가 스스로라고 표현했지만 세상에 그저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있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꼭 조건, 어떤 하나의 그 존재로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한 것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뭐가 있다. 근데 그거를 말하니 연기라는 것이다. 이 연기, 연이라는 것이 조건이란 말이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는데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이러저러한 존재를 설명하는 쪽에서 많이 써요. 그러나 실제로 사보니까야 경전에서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 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정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의 정형구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야디당이라고 해가지고 즉이야,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말하는 연기의 정형구가 설해져요. 그러니까 연기란 무엇이냐? 그래서 연기의 정형구가 설해지고, 이 정형구에 이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한 정형구, 즉 해가지고, 즉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있다.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이 있다.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집착, 취를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2단계예요. 요 12단계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요? 12연기 이렇게 부르죠. 뒤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요 무명과 행이라는 두 가지 영역은 이게 이렇잖아요. 식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노사까지 살아가는데, 요 과정을 누가 살아갑니까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나는 몸과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이라는 거, 삶이라는 측면에서 업이라는 쪽에서 말하면 이거는 몸으로 하는 행위와 말로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해지죠. 그래서 산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괴로움은 왜 생겨나지?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이 측면으로 보면 생겨나 있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죠. 그 과정에서 잘 제어를 하면 괴로움이 소멸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생겨나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요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떤 상태로 생겨났을까? 요게요, 좀 훌륭한 상태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생겨나면
괴로움이 좀 작아. 행복이 좀 많아. 그러겠죠, 여러분이. 요 말 타당하죠. 태어나기를 조금 좀 애매하게 태어나면 요게 그러한 태어남으로 몸과 말과 마음이 그렇게 생겨났어. 여기서 이제 태어남이를 이제 저기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말고 내가 나의 현재의 몸과 말과 마음이 요렇게 생겨났어 라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괴롭다라는 것과 그 괴로움을 소멸하자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는 이야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 때 이 삶에서 생겨나는 고와 고멸이라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은 지금 생겨난 대로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겪고 살아나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영역 하나. 그런가 하면 좀 더 깊은 영역에서 기왕이면 지금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이 좋은 상태로 생겨나면 좋은 상태로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클 거야. 요거 타당하죠? 그거 바로 깊은 영역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지 뭐.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그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내가 생겨나 있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생겨나는 몸을 마음을 좋은 상태로 생겨나게 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괴로움이 안 만들어지고 행복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더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좋은 생겨남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 사실은 우리가 이제 12연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연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한 가지는 십지연기라고 그래요. 십지연기는 무명과 행을 뺀 식으로부터 노사까지야. 식으로부터 노사까지는 12개 중에 2개가 빠졌으니까 십지 이렇게 말하겠죠. 이 십지연기가 뭐냐 하면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사는 과정, 여기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거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럴 때에 요거 2개가 무명과 행이라는 게 더해지면 12연기가 된다고요. 이 12연기는 어떻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사는 과정에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거 이건 뭐 우리 법회에서 풀어낸 거죠. 진짜 1600년 만에 우리가 풀어낸 거지 뭐. 이 무명과 행이라는 이 의미, 이건 뒤에 공부를 하자고요. 어쨌든 이제 연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을 말하는구나.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 한다라는 거고, 그것을 보통은 연기의 정형구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하는 정형구로 설해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즉이니까 결국 부처님은 연기라는 말을 12연기 말고 다른 데서는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연기는 우리 삶의 과정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를 설명한 거. 요거 12연기고 이게 바로 연기라.
물론 뭐 이 가운데 이제 식과 명색을 합하면 이게 오온이잖아요. 이 오온에서 요 명색이 뭐 안의 명색, 밖의 명색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명색이라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연기관계를 포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연기의 기본적인 그 부처님의 의도는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는 우리 삶의 현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준 것이다. 요거 우리가 말하는 삶의 메커니즘 그대로죠. 삶의 메커니즘 그려가지고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가 되죠. 일단 연기라는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만 좀 보았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십이연기의 모든 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이 조건 관계를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던 출현하지 않던 스스로 있는 요소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며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때에 보라,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내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연기를 정의해 주는데, 그러니까 연기라는 요 말이 뭐냐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진실함. 연기라는 것은 진실한 거예요. 거짓이 아닌, 연기에는 거짓이 없어.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아. 모든 것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연기라는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지, 예를 들자면 창조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다른 방법이죠. 연기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아. 그거 없어.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그거지 뭐.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이라는 결과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이런 의미. 요것이 연기다라고 경전이 정의해 주죠. 입니다. 또한 연기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하고 번뇌의 영향 아래 있고 연기되어서 파괴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이탐하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연기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은 오직 연기를 12연기에만 쓰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확인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연기된 것을 설명하면서 그 연기된 게 뭐냐? 12연기의 12지분. 무명부터 노사까지의 이 12가지가 연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부처님은 이 연기라고 하는 말을 아주 추상적으로 뭐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과정으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 괴로움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오직 이것이 연기가 설해진 기본적 의도다 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경은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기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 나의 존재와 관련한 어떤 의문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연기와 연기된 것들, 즉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조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고 이 조건적으로 생겨난 12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미래, 현재에 걸쳐서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굴까? 뭐 찾아 나설 일도 없어. 분명히 부처님이 식과 명색이라는 오온인 내가 이러한 과정에 걸쳐서 생겨나고 살아가고 그 다음 삶이 또 이어지고 명확하게 알려주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땠든 지금 어쨌든 미래에 어땠든 이 모든 것이 바로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알려지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여기에 한 점 의혹이 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를, 즉 연기와 연기된 것,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아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굴까? 내가 옛날에도 있었나? 내가 다음에도 있을까? 사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그거죠. 다음에도 있을까? 이 얘기는 윤회할까? 이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 첫 번째 연기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한편 출현경은 열애들께서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스스로 있는 존재이며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으로 삽배상카라 아니짜 재행무상,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삽배상카라 두카 재행계고, 모든 행들은 고다. 삽배담마 아나따 재범무아, 모든 법들은 무하다를 제시하면서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기와 동일한 설명을 통해 삼법인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의 위상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와 함께 세상의 이치로 선언되는 삼법인은 담마, 법의 무아와 상카라, 행의 무상고 무아를 설명합니다.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 무위, 즉 조건을 넘어서서 상락 무아를 실현한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면 있는 것은 모두 번뇌의 영향 아래 있어서 조건적인 것이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무아는 열반조차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조주를 포함해 원래 있는 것이라거나 본질적인 것 또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 또한 팔정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좀 보면 연기를 통해서 어떤 이치를 알려주세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내 삶의 현실, 내 삶에 대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12연기가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 삶에 적용되는, 내 삶이 이렇게 12연기적으로 살아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지. 요런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나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이치 말고 또 하나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12연기 말고 또 하나, 부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세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자, 12연기는 나의 삶에 대한 이치죠. 이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삼법인이에요. 제가 수업 보고를 통해서 작년 마음 특간 때에 요 삼법인에 대해서 좀 길게 자세히 설명한 동영상을 연결해 드릴게 뒤에 보시고 지금은 간략하게 요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존재한다는 거는 표현하자면 우리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거야. 그죠? 있는 거. 이게 물질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있는 거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존재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담마라는 말로 나타내요. 담마, 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를 포괄적으로 담마, 법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 이전의 인도에서는요, 뭐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의 전신 이렇게 보겠죠. 브라만교대로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래가지고 하여간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해요. 창조주니까 당연히 창조를 하겠지. 뭐 창조 안 하는데 창조주라고 합니까? 창조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창조된 것들이 생겨난 거죠. 창조된 것들이 있어.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된 것들을 이래 보니까 참 이뻐. 아, 내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창조된 것들 안으로 들어가 볼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쪼개가지고 창조된 것들 안으로 들어갔어. 강의호님, 이거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창조된 것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가능해요? 신이니까. 뭐 창조도 했는데 그건 못할까?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창조된 것들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창조된 것들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분신. 신의 분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의 분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아뜨만, 팔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불러요. 요 신의 분신이라는 것이 이제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창조된 것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신의 분신이 창조된 것들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인 노릇할까? 주인 노릇하겠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한 거, 요 아뜨만이 모든 존재, 즉 모든 있는 것 안에는 요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요, 일단 존재하는 것들에는 아뜨만이 있어. 그러면 이 아뜨만, 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기본적으로 신이죠. 신의 분신이니까 신이야. 이 신은, 그렇죠, 이 창조주인 신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고정불변이야. 그야말로 본질이야. 그러면 이런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함께하는 조건들이 좀 바뀐다. 조건이 바뀐다 할 때 이 아트만이 상태가 달라지나요? 그게 안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조건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신이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신의 특성, 삶의 과정에 조건이라는 게 간섭을 못해. 그냥 한 번 신의 분신으로 있는 요 상태가 지속돼. 꾸준히 나가는 거야. 변화가 없어. 요렇게 유지된다라는 한 것은 이제 신으로서 유지되는데 거기에 불만족한 일이 있겠어요? 이게 불만족이 있으면 사실 안 될 것 같아. 신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일을 하면서 스스로 불만족한 상태.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트만은 항상 하는 존재이면서 불만족이 없는 행복한 상태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런 존재, 신의 분신이어서 항상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불만족이 없는 이런 존재에다가 만약에 옆에서 누가 너 한번 좀 혼 좀 나가라 이래가지고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될까? 이 아트만이 더러워질까? 속에 아니, 문제가 더러워질 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똥바가지로 똥을 퍼붓는 그런 조건에도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고 유지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존재는 어떠한 더러운 상황에 처해도 더러워지질 않는 거야. 오염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창조된 것들의 주인공인 아트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이전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 존재들이 생각하고 있는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뭐 주인의 모습이라 할까? 이래 되겠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러한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아의 산, 이 아로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아의 산을 올라봤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판단을 하잖아. 왜 깨달아지지 않는 걸까? 라고 하니까 전제가 잘못되었구나. 존재한다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락아정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상락아정이 아닌 것을 상락아정이라고 전제하고 전제된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자,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니 이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기는 문제는 풀어지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완전하지 않은 거를 완전한 줄 알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자기 내면에 완전하지 않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그러니까 아의 산을 넘어서 이제 무아의 산을 오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성취한 그 과정.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존재의 실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삶을 완성한다고요. 이럴 때 부처님이 아트만이라는 오해 때문에 상락아정이라는 존재에 대한 오해가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사실은 무엇일까? 라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 제시되는 거죠. 부처님 어떻게 말하나요? 아라고 하는 요거, 세상에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의 가설이지 실제로는 창조주가 없다. 그래서 창조라는 사건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창조된 게 없고 그 안에 신의 분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아트만 이런 거 없다.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신의 분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런 선언이 뭐예요? 예, 그렇게 선언되는 것이 이제 무아거든요.
즉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고정불변된 거 본질 아닌 거라면 이것은 그럼 어디서 온 걸까? 이건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생겨났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쉬워. 그냥 신이 창조했고 자기가 분신해서 들어갔어. 설명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그게 거짓이거든.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있는 것들은 있잖아. 그럼 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온 걸까? 창조되지 않았다며. 그러면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 부분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바로 부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고 본질적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단 존재 자체가 아가 아니고 무아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허구님 어제 우리가 봤지만 무아상경에서 부처님이 첫 번째로 선언하는 게 뭐야?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 그리고 출발을 하잖아.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 거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무아인 상태의 것들이 생겨났습니까? 연기라는 방식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아인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어떠한 조건의 변화가 있어도 어차피 조건하고 무관한 거니까 영향받지 않고 자기 상태를 유지하거든. 지속되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보니까 그게 아니요.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은 무아요. 연기된 거요. 조건에 의해 생겨난 거야.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무아인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 하니까 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에이 이거 거짓이야.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은 항상 하지 않아. 변하는 거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상이다. 경희법은이 무상 그가 충분히 사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다시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아시는 내용이야. 그리고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 이전에 좀 상세히 설해진 동영상을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 어쨌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가설적으로 존재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아하기 때문에 무상해요.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고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 무상한 것은 이제 만약에 조건이 한 서너 가지쯤 된다 이러면 웬만해서는 내가 그 조건을 통제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 조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결과는 저절로 내 맘대로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들여다보면 조건이라는 게 서너 개가 아니야. 대충 봐도 10개는 넘고 그거 조금 자세히 보면 수백 개로 늘어나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나거든. 이게 나의 능력으로 제어가 되질 않아요. 경희법부님 이 말 동의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조건들이 다스려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라 하면은 이렇게 딱 결과가 맺어지는 그거 아니죠. 우리 산다는 게 웬만하면 일정 기간 동안 표면적인 조건 몇 가지를 다스려 가지고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이게 유지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그 안에서 변해가고 있거든. 그죠? 동의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항상 한 거,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다. 요렇게 말해준 데서 에이 그러지를 못한 거야.
조건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조건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불만족, 그러고 그거를 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본질적인 거 아니라서 조건 따라 변해야만 하고 불만족스러운 이런 거. 옆에서 누가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탁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 예, 더러워지는 거야. 똥벼락을 맞춰야 되는 거야. 오염될 조건과 함께 할 때 더러워진다. 라고 해서 무상고, 무와 부정 이렇게 말을 하고요. 부처님은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사실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렇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에는 어쨌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떤 신적인 접목을 해가지고 상나가정이라는 가설, 거짓 가운데 살고 있잖아.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와 다른 사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이 출연했다라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내고 그러한 아까 봤지만 여실지경 이러한 있는 그대로 보는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잖아. 사실은 나와 윤회의 시작점을 가로막고 있는 무명과 가래를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제거했잖아. 우리가 그림으로 봤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러한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요거를 무명과 가래를 제거함으로써 하나의 상태를 실현했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열반 이래잖아. 부처님이 출연했다라는 것은 이제 열반이 실현되었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열반을 실현했어. 그럼 이제 열반이라는 이 상태는 무엇일까요? 요거 보면 재밌어요. 부처님이 출연하기 이전에 열반이라는 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부처님을 놓고 이전, 이후 이렇게 보면 부처님 이후에는 부처님 이전에 있던 것을 A라고 하자고요. A라는 어떤 덩어리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열반. 요 상태가 된 거죠. 하나가 더 생겨났죠. 그러면 이제 열반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반이 생겨나기 이전에 사실 있었던 것은 어떤 게 있죠? 부처님 출연 이전에 있었던 건 무상고 무와 부정인 거네. 상나가정인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있는 거? 아니야, 전에 있는 거 어쨌든 이치니까는 그렇지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출연하기 이전에는 사실을 볼 줄 몰라가지고 상나가정인 것이 있다라고 보았던 거야.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있는 거는 실제로 있는 거는 상나가정이 아니라 무상고와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죠? 이게 참 특별한 거야. 사실은 부처님 이전에 있기는 무상고부와 부정인 게 있는데 왜? 그게 존재의 실상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상나가정이라고 잘못 알고 살아간 거야. 그러나 이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출현했다. 열반이라는 무상고 무와 부정과는 글쎄 요거의 범위 밖에 있는 하나가 생겨난 거니까 좀 다른 거겠지. 그죠? 어쨌든 열반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들과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해가지고 새로이 생겨난 거니까 좀 존재 있는 거라는 존재이면서 차이를 좀 보이겠죠. 열반 우선은 아냐 무아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죠. 열반이라는 거 본질적인 거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가요? 그죠? 이게 어쨌든 수행이라고 하는 팔정도를 닦았다, 삶을 완성했다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수행을 조건으로 생겨난 거야. 그죠? 만약 이게 수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거라고 하면 아마도 알아듣기가 좀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 상나가정이라는 이거는 거짓이라서 이건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인데 이제 그 가운데 삶의 실상 위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 새로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열반은 어쨌든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본래 있는 건 아니야, 무아야.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열반이 실현됐다라고 하는데 이 열반의 상태가 그럼 나머지 무상고 부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 이건 좀 얘기가 어려우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경전은 열반은 락이다라고 직접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열반이 실현되지 않은 중생의 삶에서 수반되는 불만족이라는 게 있으면, 만약에 불만족,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이 실현했다라고 하는 이 열반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무하지만 그 상태는 더 이상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불만족이 제로니까, 괴로움 제로의 상태니까 그게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만든 열반인 거죠. 만약 거기에 괴로움이 있다, 불만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상태를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까? 요거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건 열반은 락이야. 그런데요, 이거 불만족이라는 것은 왜 불만족입니까? 라고 하니까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조건에 휘둘리는 거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만족이 없는 만족이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야지 만족하다라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는 상이에요. 근데 경전은, 전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어. 경전은 열반을 말하면서 열반이 무아다, 락이다라는 말을 해주는데 상이다라고 직접 표현은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경전들을 조합을 해보면 경전은 분명히 열반이라는 상태, 아라한을 성취한다는 상태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 사실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100% 살아내는, 삶의 과정에 어떠한 상황과 맞닥뜨려도 거기에서 불만족을 만들지 않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실현된 그것을 말해줘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건 뭐야? 그게 바로 상인 거거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 부처님의 출현에 의해서 생겨나는 하나의 존재는 상락, 무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열반이라는 한 가지는 상당 무아요. 그리고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요. 그리고 상나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요. 그런 건 사실 없어. 요거죠. 존재하는 것은 딱 그 두 가지야. 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삼법인이 설해지는 거예요. 삼법인 첫 번째로 삽배죠. 삽배. 삽배 상카라 아니자. 니자라고 하는 말이 요게 상이에요. 지속된다, 꾸준하다, 항상하다, 변화없다, 요거. 요 아라는 게 부정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무상 이렇게 해요. 항상하지 않는다.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한다.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야. 상카라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죠. 색수상행식 할 때의 행이고 그러한 형성작용의 결과별로 생겨난 거.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의 행은 형성작용이거든. 근데 그 형성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거, 그것도 동일하게 상카라 행이라고 불러요. 삽배 요거는 올이야. 올. 모든 행은, 모든 상카라는 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삽배 상카라 두카. 두카라는 게 요게 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모든 행은 괴로움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재행 무상. 일체 예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 삽배인가? 삽배, 담마, 아났다. 여기서 아따라는 게 아예요. 아뜨만. 아라는 게 부정어예요. 아는 N 하나는 그냥 이제 연결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아야. 담마라는 것은 법이죠. 삽배 오리야. 요때 법이라는 거는 뭐였죠? 법이라는 거 금방 지워버렸지만 부처님 출현 이전에 있던 거. 출현 이전의 것에다가 더하기 열반. 이래가지고 법은 존재하는 모든 거, 있는 거는 다 법이야. 요거죠. 그러면 이제 요 상카라라는 거는 뭐예요? 상카라라는 것은 뭐 여기 이제 약간 아까 우리가 봤지만 무명 위에서, 그러니까 상카따, 그러니까 유위, 번뇌의 영향 위에서 형성하는 거, 번뇌의 영향 위에서 형성된 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열의 출현 이전에 있던 모든 거에다가 열반 하나가 보태진 거라면 상카라,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모든 거라고 하는 요거는 열반을 제외한 출현 이전의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행이라고 하는 상카라는 존재하는 모든 거, 법 가운데에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현 이전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것 가운데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요게 행, 상카라 요거거든요. 요렇게 놓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재범무아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삼법인 이름은 어떻게 해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틀렸어요. 요거 일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일체는 그야말로 올이잖아. 모든 것이잖아. 열반도 포함됩니다. 그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분명히 원어는 삽배상가라를 같이 써요. 요거 일체계고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것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했겠지만 의미를 보면 열반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 사법인 이래가지고 열반 정정 이래가지고 열반이라는 걸 따로 설명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뭐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돼. 이제 우리 더 이상 일체계고라고 하지 말자고요. 동일하게 재행계고 그러면 되죠. 그래서 있는 거 가운데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그 사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열반은 여기서 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반은 무상하다라는 범주에 들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열반은 상한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해도 돼요. 열반 하나는 무상하지 않고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나 그 태어남의 입장에서 보면 무아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런 그 상나가정이라는 가설, 존재에 대한 오해 위에서 부처님이 사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바로 이치요, 요렇게 알려주고, 이러한 이치에 토대해가지고 존재하는 것 가운데 무상고 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극복한, 여러분 극복이라는 표현, 초월한, 초월보다도 극복이 더 훨씬 좋은 표현 같아요.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이 가지는 조건에 휘둘린다는 무상, 그래서 불만족이 있다, 괴롭다라고 하는 고, 무상과 고를 극복하고 상락, 그러나 어쨌든 수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가해져야 실현되는 이런 상락무아의 열반이 있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상락무아의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무아 부정, 요게 존재하는 것의 사실이다. 요걸 알면 되겠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본 거지만 그 부처님의 출현 이전 이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연기, 12연기 이래가지고 내 삶이, 그러니까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치가 무엇냐, 12연기다, 연기다 이렇게 알려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존재론적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들에 어떠한 이치가 작용되느냐라고 하니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이 이게 이치지 상나가정 아니요, 그건 오해요, 이렇게 말하고, 그 가운데 부처님의 출현이라는 이 사건은 바로 무상과 고를 극복해서 상락무아의 열반을 실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이치에 대한 이해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삶을 이끌어가는 이치, 12연기가 있고요. 존재가 어떠한가라는 그 이치로는 삼법인이 있는 거예요. 무아라고 하는 선언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리를 읽어볼게요.
이 두 개의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던 하지 않던 이것, 연기, 삼법인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에 적용되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도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의도도 작용시키지 않는, 다만 현상들의 전개에 적용되는 원리이고 이치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카라, 행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져서 조건의 변화를 따라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카라, 행의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 실상입니다. 조건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건을 따라 변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과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사실의 부합으로 인해 불만족, 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따라 변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삶과 사실의 괴리로 인해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불만족의 삶을 겪어내야 하는 중생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런 사실, 이런 이치를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사실과 괴리된 중생의 삶을 통해 불만족을 겪으며 살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출현 이전의 때입니다. 자, 부처님의 출현 이전이라는 그 시기를 이치는 이치대로 있지만 이치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어둠의 시절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 놓치지 않아야 되는 표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문단이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어요. 존재의 실상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겨요. 왜 그렇죠? 아무리 내가 상락아정이기를 바라고 붙잡으려 해도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질, 속성이 부상한 거야. 속성이 변해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붙잡고 변하지 말라고 늘어져도 붙잡은 안에서 이미 스스로 변해가고 있는 거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나는 불만족을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있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괴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한 삶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부처님 이전 시대 마감을 하고요. 본래 제가 오늘 이 삼법인을 먼저 말하고 공부를 하자라고 했던 게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육처삼류따 경전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육처삼류따의 경전 첫 번째 품의 12개의 경전이 어떤 말을 해주느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는 무상고무하여 색성향 미처 법은 무상고무하여 과거의 안이비 설신의 과거의 색성향 미처법이 다 무상고무하여 미래의 그것들이 다 무상고무하고 그러니 현재야 말할 게 뭐 있어. 현재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도 다 무상고무하여 12개의 경전이 그거를 반복적으로 말해주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상고무하가 무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처삼류따를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두 번째 수업은 기본기 수업이기도 하면서 육처삼류따 수업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 경전 직접 보는 거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